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터키에 이제 순례를 하게 되면 방문할 수 있는 교회고요. 이 교회에서는 폴리갑이 주 155년경에 화형을 당합니다. 혼자 준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한 11명과 같이 화형을 당하죠. 아주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고요. 신실한 교회고요.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리라 한 그대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주 순례를 가면요, 여기 교회가 아마 터키 지역에서, 터키가 이슬람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이 교회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지금도 우리 말대로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걸 하면 이 교회가 1등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끝까지 이긴 교회고 지금도 이기는 교회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순교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큰 위협이 됐던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주해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이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시아의 지점 같은, 본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AD 70년 멸망하고 이곳으로 왔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체 아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터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는 진행형의 교회고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만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이기는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서머나라는 교회는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했던 교회고요. 지금도 7교회 가운데, 지명됐던 교회 가운데 존속하는 교회입니다. 이즈미르로 불리는 서머나는 에게해 이즈미르만에 위치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도 약 428만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주전 8세기에는 그리스의 시인 호모라고 하는 이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헬라 세계를 잇는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과 아주 관계가 돈독했다는 겁니다. 제국에 충성했던 이 서머나에는 주전 195년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주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이후에도 하드리안 황제, 주 117년, 138년까지 하드리안 황제나 카라칼라 황제, 주 211년, 217년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 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원산지예요.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가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배경이 되는 주 81년서부터 91년,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때인데, 이때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때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는 시민 사회였습니다. 시민 사회라면 굉장히 좋은 사회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도시 번영과 질서를 위해 시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마땅히 다 이행하는 그런 시민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도시 번영을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종교적인
의식, 제의였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도시 번영을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종교적인 제의였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상인, 상업 연합 조직인 길드는 집단화시켜서 수호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 일을 앞장서 행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 모든 거래에서 배제되고 상업적인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지금 요즘을 하면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해나 마나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듭니다. 부동산 개업 여기서 동탄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무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그 부동산에 그거를 인수를 해야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내가 모르는 전문인들만 서로 알고 있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기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면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환란이 바로 그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 이것은 생활, 가정생활을 제대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핍인데 이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환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도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비방이란 말은요, 로마 당국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것은 투옥의 위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어려움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1세기 후반까지 기독교는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됐기 때문이에요. 간 형제다,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로마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란을 걱정했기 때문에요. 통치자로서 황제를 존중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박해 이후 기독교는 점차 유대교와 구별된 종교로 간주됐고 유대교 울타리 안에 보호받던 상황도 드디어 끝이 납니다. 왜요? 저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고 자기 형제들끼리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 율법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신흥 종교로 바꾸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죄인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 죽은 그를 경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말씀대로 아주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은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거 가만두면 우리가 도태되겠다. 그래서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요. 결국 유대교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다른 부류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방입니다. 비방.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런 핍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도 끌려가게 되고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의 제약, 생계 어려움 이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방과 환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비방과 환란이 오래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10일로 얘기합니다. 제한된 기간이고 가혹한 고난 환란의 기간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신앙적인 어려움을 다 경험하는,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느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심히 더욱 윤태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기간, 그죠? 제한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말 그대로 큰 환란이 그들에게 덮쳤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은 뭘까요? 이제는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순교까지 나가는 그런 경험이죠. 그러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뭡니까? 아주 극심한 황제 숭배와 그 이상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고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겪게 될 환난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뭐까지요?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덴포브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거 누굴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그죠?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전능한 능력으로 10가지 기이한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면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시간적 의미가 있고요. 죽을 정도로 분량도 한도도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이 계속될 거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킬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승리한 자, 우리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생명의 관,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의 머리, 전쟁에서 큰 전가를 올린 장수 또는 모범 시민이 죽었을 때 이 관을 씌워줍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관을 쓰면서 이 관은 승리의 여신 니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 면류관으로 이것을 번역합니다. 관으로. 헬라어 스테파노스인데 관을 받는 자는 산자나 신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어떻게 머리에 쓰고 나갑니다. 왕관이 쓰는 디아데마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요? 스테파노스 승리자가 쓰는 그 면류관, 월계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월계관을 쓰잖아요. 우승한 사람이 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쓰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영광의 보좌 앞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요? 면류관은 오직 누구만 쓰기에 합당합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 쓰기에 합당합니다. 디아데마. 그래서 성도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관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스테파노스예요.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전 복인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거 스테파노스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초대교회에서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관이란 뜻이에요. 면류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헬라어로 호니콘이란 말인데요. 이기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긴 자가 아니라 헬라어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함을 견지하고 지금도 환난 속에 있고 지금도 궁핍함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견뎌내고 있고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 누굴 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에 역사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견제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시행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받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첫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도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바뀌지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 불못 속에서 어떻게 고통받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견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뭡니까? 첫째 사망 후 성도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의 부활을 말합니다. 누굴 믿으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부활했죠. 영혼은. 육체는 언제요? 우리가 죽게 되고 죄 열매로 죽게 돼요. 근데 언제 살아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돼서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그건 안 했나 보다. 둘째 부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이 전도를 보냈더니 나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라고 막 기뻐합니다. 자랑하듯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둘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향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서문학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11절 말씀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런 부름에 끝까지 신실했어요. 죽을 정도로 충성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제 때 신사참배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만일 예수 믿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만일 이와 같은 환난과 궁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바로 누굴 볼 때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내신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열흘간 고난 환난이 있을 거지만 너는 신실하게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신으로 나에게 오지 못한다면 힘들겠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이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문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환경으로는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플루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유한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궁핍이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면서 그 고난 속에서 심지어 뭐까지요? 순교가 화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견뎌낸 거.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겼던 그 전통 가운데서 지금도 터키에 바로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지금도 전속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경지 속에서 그 사람들이 혹시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라고. 이미 그때 이긴 교회고 지금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터키가 회교화됐거든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고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는 주님이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여기 죽었다 사신 분, 고난받는 자들 위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요. 주님은 이들의 머리이십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주님이 당하는 것이고요. 머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도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면서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자의 성질을 건드립니다. 누굴 건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산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서문학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열흘간 환란이 있을 거다.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 반대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절대 놓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둘째 사망, 둘째 심판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피값으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육체는 어때요? 연약합니다.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게 뭡니까? 육체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미 해방됐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될 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요, 지존파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악인에서 강남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사람들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잡혀서 억울해했고요, 증오심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장기를 기증하면서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얘기를 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는 뭡니까? 스데반이 관이라는, 그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장면이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모나 교회 모습과 똑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성도가 돼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서머나 교회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죠?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황제 숭배가 그 원천인 유대인들의 그 사단의 회와 같은,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그들 그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 것처럼, 고난을 이긴 것처럼 좋은 조건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열악한 조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조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조소하는 것 같은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혹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오고 앞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큰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이상의 만일 환난이 나에게 있어서 혹시 순교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면 그때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번에 참여하는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